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역할과 더욱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그 축복, 아담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가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완전하게 복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들으면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가 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죄가 더 많이 양산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이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 줄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둑을 보면 거기 바둑알이 검은 알이 있고 흰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편도 검은 알 쥐고 저도 검은 알 쥐면 이거 뭐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 알이 있기 때문에 검은 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만 있다면, 죄만 있는 곳에는 죄가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이것이 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안식일, 주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십계명이 없었다면 간음과 도적질과 같은 탐심과 같은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본 구절의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특히 현대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며 자기들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되는 일도 하지 않았고 또 나는 마약도 하지 않았고 음탕도 술꾸레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주인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주인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곧 간음을 범한 죄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니다, 살인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에서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전력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이 정말 율법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방 안을 보면 먼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밝은 햇살이 들어올 때 커튼을 열어보면 먼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없던 먼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있던 그것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분명하던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희미하던 것을 뚜렷하게 해주고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이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거울이 없어서 자기 얼굴이 더러운지 모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거울 그 자체가 우리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거울 역시도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했으니까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죄가 더한 곳이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이제 전에 모르던 죄까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죄가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큰 홍수로 물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죄를 삼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에서 배를 탈 때 강물이 바다 이 바위 위를 흐르고 있어도 이 물이 뭐 완전히 막 넘치지 않으면 그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물이 그 바위 위에 막 몇 곱절 높이로 그렇게 넘쳐 흐르면 그 배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위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강물이 불어 그 위를 몇 곱절 완전히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듯이 우리 인간의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크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정복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까? 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고 막 전에 죄 아니었던 것까지 이거 죄였구나 하는 것이 막 점점 더해졌기 때문에 죄스러움이 명백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죠. 그럼 죄는 어떻게 해서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율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자리, 곧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행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죄인이며 구제불능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의인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기피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성경을 담 쌓아놓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No.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No, 그런 일 없어요. 말씀을 열고 읽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 죄가 내 위에 군림하여서 폭군 노릇을 하는 이 가공할 참상에 놀라며 막 괴로워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까지는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왕조가 있어왔고 각 왕조가 흥망하며 성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세상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 지기 위해서 막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시작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한 왕조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왕을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이클, 그런 양상이 세상 역사 속에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왕조가 있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스림을 받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는 다름 아닌 죄의 왕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다스리는 죄의 왕조 밑에서 사망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다가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왕조를 정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조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왕조 임금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공의에 순종해서 죄의 왕조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망의 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이 2025년 10월 12일인데 그러면 1492년 10월 12일은 무슨 날입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월 12일인데 미국은 두 번째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로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1492년 이전에 스페인 동전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 지브랄타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이상은 없다라는 글을 라틴어로 주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동전에 노 플러스 울트라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이제 여기가 끝이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스페인에는 새로운 동전이 주조되었습니다. 어떤 동전이냐면 더 있다. 플러스 울트라. 더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새겨진 동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이 없는 끝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되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는 속죄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과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이상도 있다.
더욱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사망과 함께 왕노릇하던 세계에 은혜가 생명과 함께 의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총의 영생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21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을 때는 이거 무슨 말인가 했겠지만 제가 지금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하니라. 여러분, 죄가 막강하죠.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죠. 이 죄가 너무 막강한데 이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막 통치하려고 그 세력을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복해버려요. 아까 강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 수준이 아니에요. 바다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바다 밑에 참 뭐 바위 이 죄의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얼마나 높아서 아무리 큰 배도 아무 문제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그 죄를 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역할 만한 죄는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마침내 모든 죄를 삼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막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바닷속에 던진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홍수가 막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바다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바윗돌을 완전히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파손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우리 개인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여기 안 넘어지신 분 참이라도 계세요? 안 넘어지잖아요. 애를 써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죠.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나를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은혜가 네게 넘친다. 넘친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혹시 낙심하고 절망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계시다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과 낙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는데 모쪼록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